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같이 노래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아멘. 길 잃어버린 양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고 주님께 이 부탁을 받은 한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에 불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불타오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손짓과 발짓으로 복음을 전하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맘 붙드사 내 맘도 주의 맘 닮아가기를 예수님 나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소서. 나라카 예라이아란나라 루알라카라 예오 기름 부어 은혜로 너를 충만케 내가 오늘도 일을 행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이 주님이 채워가시고 세워가시는 주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사랑을 불태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를 만난 그리스도인이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오늘도 내일도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네. 아멘.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주보혈 날 정렬케. 주보혈로 나갈 때 주보혈 날 정렬케. 주보혈로 나갈 때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날 사랑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난 믿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우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날마다 나가리.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한 번 더.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00번이고 1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때에 꼭 오시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새로움을 맛본 후에 이 새로움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새로움을 맛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다시 어려움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절망케 하고 때론 낙심케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꺾으시며, 때로는 츤데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따뜻함도 주님의 은혜이지만 주님의 냉정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내 자녀를 망치고 싶거든 걔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라. 여러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 왜 그 자식의 앞길을 망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더 의로운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백,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제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나 너는 내 것이라.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아멘. 주 예수님 나의 산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의
무너졌도 아멘. 우린 이것을 믿고 외칩니다. 이내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소망.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저희들의 산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산소망, 산재물이라는 그 뜻은 그냥 살아있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저희들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재물 되어 여전히 피를 흘리시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며 예수님의 살을 떼어 저희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고 계시다는 고백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로, 저희들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오늘도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저희들이 무엇을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고 무엇을 희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뿌려놓으신 그 핏자국을 따라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삼아 받아 지켜서 세상과 바꾸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팔아먹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농부는 종자 씨앗을 품고는 죽어도 먹고는 죽을 수 없다는 농부들의 그 말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예수 자랑하고 예수님이 내게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가감없이 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망하고 흔적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하여도 주님의 이름,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만은 이 땅에 남아서 외쳐지고 그리고 저희들의 피와 그 땀이 이 땅에서 아버지 계속 외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되돌아서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쏟아놓으신 그 사랑의 말씀 듣습니다. 제자들처럼 듣게 하시고 제자들처럼 저희들 심령에 새기고 저희들의 삶으로 표현하고 나타나여 전하는, 그냥 내가 좋은 것만 취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끌어안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다리고 사모하는 아버지 사랑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5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원히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 닮아가고 영혼이 잘 돼서 주님 닮아가고 기도의 응답이 있어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네 번째, 오늘 끝납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잘 알도록 성령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이 오늘 내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다양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한 말씀, 그 말씀 붙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나오셔가지고 겟세마네를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뭘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낼 거다. 내가 죽는 건 죄가 있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세력이, 내가 힘이 약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이유는 뭐다?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살아난다. 왜? 죽은 내 영혼에, 죽은 내 육신에 하나님이 성령 보내주셔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구원 얻는 것처럼 내가 증거다. 근데 내가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부활한 나를 내가 너희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 주님이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깔아놓고 미리 다 얘기하시면서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들은 이것이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다 받은 다음에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은 응답하신다 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증인이 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철저해서 이렇게 주님의 여러 가지 경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또 증명해 주셔야 되고 또 응답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지 않고 주님이 큰 일을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실 거고 내가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내줄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령이 오시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아니야, 성령님이 오셔야 돼. 왜 오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한 번 가르쳐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르쳐주시고 잊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너희들 이걸 잊지 말아라.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죄인인 줄도 모르고 의롭게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를 본받아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들이 성령 받도록 가르쳐라. 지키어 살아가도록 분부해라. 그러기 위해선 너희들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툭툭툭툭 하면 이렇게 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없어. 성령 받아야 돼. 일단 받고 봐야 돼. 일단.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 서는 뭐 좋은 거 사려고 막 이렇게 줄 서려고 막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은 지나가다 물어보지 이거 뭐예요? 일단 여기 쓰세요. 일단 여기 서봐. 쓰고 나서 얘기해라고 하는 것처럼 옛날 생각나죠? 써봐. 써봐. 안 쓰고 변화가 없으면 말고 변화되면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은 말씀을 안 읽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책망하신다는 건 뭐예요? 깨닫게 해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오해를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를 책망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 괜히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가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예수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 자, 예수님은 빨리빨리 요 앞에 넘어갈게요. 반복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 주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죄에 대해서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같이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의롭게 살아가고 이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땐 주일날 예배도 안 빠져, 기도 모임도 열심히 나와, 눈물을 흘려 기도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결국에는 뭘 믿지 않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야, 이 정도면 막.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죄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가리워져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건 과거의 전과자의 심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줬죠. 왜 줬어요? 너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단이 찌를 때마다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죄인이지. 그런데 그냥 나쁜 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시뻘건 죄인인데 의롭다. 마치 아가서에 나온 것처럼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사람들이 이거 깜둥이를 좋아해요. 아니, 검지만 아름답다. 왜? 그냥 좋아. 그냥 사랑스러워. 그걸 어떻게 설명하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러는 거야. 사랑할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라는 게, 이게 은혜. 은혜를 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랑스러운 죄인임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나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인 되지 말고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지만 내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지를 늘 잊지 않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랑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 이런 사람은 교만해요? 교만해질 수가 없죠. 내 이름을 높여주려고 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십자가 복음이, 그 피가, 우리가 뭐 했을 때 야 서류에 피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런 것처럼 복음의 그 피가 아직도 마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딴 사람의 꾀임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빠져드냐. 나 너희들 진짜 신기하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뭐 그림자도 막 손수건 막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죠. 교만해질라 하면 뭐가 튀어와? 사단의 가시가.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가 있으니까 자기 체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뭐야? 내가 또 교만했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었겠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그 음성이 사도 바울의 귀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 우리들이 자주 부르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뒤에 모든 찬양은, 이 찬양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애들은 이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뭘 알았다고요? 죄인임을 깨달았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주님의 그 말이 어떤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영적으로 고아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다.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돼 그냥 나쁜 놈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된, 사랑받은, 의롭다고 여겨주는, 여전히 시커멓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아들아 불러주시는, 우리 김예선 전사님이 사역 나간 지 2주가 되었지만 전화를 한 통화도 안 합니다.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이지 아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아들아,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막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낳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간구를,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 나간 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전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070-8285. 근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전화 안 하는 것도 감사하다. 왜? 전화하면 제가 뭐 하겠어요? 설교하겠죠. 가르쳐 주겠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겠죠. 아들이 정말 기쁨으로 짜증내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그리고 나에게 감사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날마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냥, 그런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뭐에 휩싸여요? 정죄감에 휩싸여요. 난 진짜 죽일 놈이야. 죽일 년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온전하게 못 살아. 그건 왜 그래요? 자기 자신만 봐서 그래요. 그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전히 나를 위해서 손을 내밀면서 그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나는 진짜 썩을 왜? 사단이 계속 그렇게 정죄하거든요. 너는 진짜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근데 주님은 아니, 내게로 와라. 나만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다. 내게로 와. 내게로 돌아와. 그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이 육신의 옷을 입고 호흡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나를 어떻게 해요? 거무나 너는 아름답다.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그래서 찬양 있잖아요. 어떤 찬양?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녀라는 거.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유는 뭐예요?
사랑받아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맨날 접해고 막 그랬으면 안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돌아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서의 품꾼은 얼마나 풍족한고 그러고 돌아갔지만 결국 그 아들을 깨트린 건 뭐였어요?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오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아버지의 사랑. 난 종입니다. 뭔 소리냐? 반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아버지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게 회복이고 부흥이에요. 집 나간 아들은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용서받고 사랑받았는데 그게 그냥 대충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사함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있어요?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 지옥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 날 구원했으니 그런 기쁨이, 주님이 나를 구원.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봤을 때 돈이,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을 때의 기쁨과 주님이 날 구원하셨지라는 기쁨, 어떤 게 저와 여러분들을 미소 짓게 하냐는 거죠. 빼앗기면 안 되고 바뀌면 안 돼요. 죄사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이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근데 나한테는 그게 별거가 되는 은혜. 한국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는 죄사함의 은혜가 막 올라오니까 삶도 변화되고 주님을 위한 헌신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니까 이제 계산기 두드리기 시작하고 누가 얼마 했는지 알기 정보가 교환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다? 죄인인데 그냥 죄인인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용서받은 죄인, 죄의 용서가 영원히 예비된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약간 어폐가 있지만 이것도 진리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나한테 주님의 용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뻐하는, 그래서 자기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인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이단들. 주님이 다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다. 이게 누구? 구원파 박옥수. 주님이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으니 육체로는 아무리 술, 담배 먹고 때리고 죄를 지어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구원파.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나 주님은 야,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맨날 죄 지으면 그게 사람이냐?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이거랑 똑같지. 정상적인 사람의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주님만 계속 의지하면서 이제는 내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다. 주님이 죄를 지을 수 있냐? 자기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죄를 짓는 거다라는 그런 높은 영적인 도덕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기준을 우리는 가져야 되죠.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이라는 그 마음이 삶을 경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은혜 중에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삶에 번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번져간다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나무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지네들이 무슨 인터넷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하고 하는 거, 뭐 등기 우편물을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꽃들이 피고 똑같이 지고 똑같이 하는지, 그런 걸 봤을 땐 정말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천국 성도들과 함께 연동이 되어가지고 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사라져야 우리가 의를 알 수 있어요. 왜요? 그래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성품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고,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건 그림자고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죄가 없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님 가수세요 라고 성령님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의 흘림, 율법이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흘린 피가 나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뭐하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천국 생활이라. 천국에 가면 이 목밖에 못해. 이 땅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이것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단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사단은 이미 끝났는데 뭘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유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끝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여기 끝났다고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이렇게 되겠죠. 마치 제가 집을 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저희 집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무슨 소리요? 안 보여 등기? 여기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럼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와, 세상 속에서 등기 누구로 돼 있어? 그러나 이게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어머 그래요? 우리 집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능력과 내 능력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법으로. 법대로 해. 사단은 이미 심판받았고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확 나가가지고 와! 그래야죠. 속지 말라는 게.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임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이 임해요. 핍박이 없으면 안 돼요. 핍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받는 핍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핍박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거해야 된다. 말씀 붙들어야 된다. 왜?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핍박의 시대가 왔을 때는.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심판받았음을 우리는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사단이 어려움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좀 가주시면 안 될까? 이러지 말고 가세요! 라고 단호하게. 사단은 귀신같이.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함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그날에 영원한 죄사함을 다시 판결받고 하늘나라 천국문에 들어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 구원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게 끝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죄와 의 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을 거다. 내가 더 말하고 싶지만,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너희들이 이해를 못할 거야.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해를 못할까요? 집사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이해하지 못할까요? 성령님이 안 오셔서. 끝에가 의문문이었나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죄, 의, 심판, 교회, 하나님의 뜻, 막 심판, 막 이제 이런 계시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말을 해도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계시들을, 그래서 계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는 우리들이 그냥 생각했을 때는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손가락이 몇 개예요? 보여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는 뭐예요?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그게 계시의 의미예요. 우리는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놓은 것을 성령님,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을 때, 자, 이게 뭐야? 여기 뭐가 있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지 성령님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나와 같으니라. 관원이라는 말은 아주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유능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10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손가락 끝으로 짚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별의 영이시고 이해력이지, 많이 듣고 뭐 많이 배운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세미나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확 이렇게 주시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뭘 어떻게 어디다 적용을 해야 될지 몰라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복잡한 거예요. 들은 게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했어요? 평안하냐? 사도 베드로나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죠. 아니요, 우리는 성령에 있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알았어, 일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성령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딴 거부터 할 필요 없어요. 제일 첫 순서는 뭐예요? 성령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착착착착착착 지는데, 그 전에 들었고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과 경험에서, 그때 그래서 이것이, 그때서 저기서 저랬지, 이것이 어떻게 해요? 착착착착착착 깨 맞춰주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게 해주는 그리스도인이고, 좋은 목사는 성령을 받게 해주는 목사고, 좋은 교회는 성령을 받게 해주는 교회.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가 없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을 받아서 진리로 인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경은요, 다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어디서 배운 세미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던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만나졌을 때 이게 인격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소화돼서 어떻게 해요? 다시 말로 풀어져서 나올 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씀으로 세워진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을 받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계속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죠. 공교하다는 말은 뭐예요? 아주 교묘한 틀린 말인데 맞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손잡을 어떻게 틈새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공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공교롭네.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공교로운데?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속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유대주의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유대교회 말이 어렵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 십자가 복음만 붙잡지 않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 예수님이 절기를 지켰으니,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으니,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으니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켜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가야 되죠. 공교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어떻게 해요? 찾아내야 돼요. 그걸 소유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바리새인 청년 사울은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리에 목마른 바울은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예수를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로마의 시민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리새인 이런 모든 것들을 폐설물로 여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야죠.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로 부유해진 바울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부유해지기를 원했어요. 빼앗기지 말고,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랬고 요동치 않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 예언은 사도 요한처럼 계시록 동굴에서 앞으로 일어날 요한계시록의 원래 제목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계시. 왜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꼭 그러지 나중에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성화를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성화에는 이 맞박에 뭐가 있다고요? 굳은 살. 왜 맞박에 굳은 살이 있어요? 하도 머리를 박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마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줘서 계속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핍박 중에 타협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그리고 바리새인 청년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들었죠. 그래서 청년 사울은 선지자 아나니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그리고 왕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줄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시험 들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추위에 도적에 이런 모든 온갖 공포에 떨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라고 얘기한 거죠. 선지자 아나니아가 얘기하죠. 사울 형제요,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시던 예수님 곧 그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왜? 당신의 눈을 다시 뜨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해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바로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바리새인 청년의 이 구원의 감격은 그냥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할 때까지 계속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큰 은혜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머물러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마치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십시오 라고 눈물로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 성령이 날 떠나가시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기쁨 중에 기쁨인 구원의 이 기쁨과 감격, 즐거움. 어떤 구원? 왕인 사울을 버리시고 목동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주신 이 은혜, 이게 구원의 은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때그때마다 구원하여 주시면서 날마다 나와 동행해 주신 은혜. 주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은 이 은혜가 내게 사라진다면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했고 매어 달렸죠. 그리고 알기 원했고 예수만 자랑했어요. 그런 바울에게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죠. 그리고 바울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 요즘 번역에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번역은 뭐냐면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그 표준과 잣대는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네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러니까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도록 실패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떤 땐 핍박을 주지만 어떤 땐 좋은 것,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막 안겨줘가지고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함을 얻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타락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사도 바울의 이 변화는 성령님이 임하여 주심으로 시작되었고요. 그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성령님의 손길 안에서 진행되었고 성령의 열매로 결실을 맺었다. 그래서 형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질병이, 가난이, 세상의 핍박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통한 삶을 막을 수 없다. 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을 가지 말았어야지 라고 말하면 할 말 없지만 그 감옥에도 누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계시면 감옥이든 어디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통한 삶.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우리는 그냥 뚝 임하기를 원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래서 그냥 틀에다가 이런 틀에다가 쇳물을 부어서 만든 주조칼과 때려서 만든 칼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이런 틀에 부어가지고 찍어내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탄생하는 것이다. 그냥 틀에다가 쇳물 부으면 복제죠. 똑같은 애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대장장이가 땅 뭐예요? 탄생하는 거예요. 대장장이의 혼과 열심과 사랑이 탄생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탄생된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뭐 인조인간처럼 막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성령님의 손길 임재 안에서 계속 진행되었고요. 성령의 열매로 결실되었다라고
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헛되지 않았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가 자기에게서 헛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고 마침내 면류관을 얻었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달려가고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저와 여러분들도 뒤따라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이 참 유아틱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AI로 그림 그리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저만의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내겠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는 체력과 영력.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주와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1등 하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서 저를 떠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모든 것은 뭐였어요? 성령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을 계속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아까 찬양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찬양에 있는 것처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걸어가 날아가 뛰어가 독수리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독수리같이, 이 믿음의 선조들은 왜 독수리같이라고 얘기했을까라고 연구를 하죠. 그냥 독수리가 새 중의 왕이죠. 독수리가 왜 새 중의 왕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 부리가 강해서 발톱이 아니에요. 딴 놈들도 강하고 그래. 그런데 왕 중의 왕인 이유가 태풍이 불어오면 다른 새들은 다 나무에 굴에 숨는데요. 그러나 태풍이 불어오면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난대요. 왜? 태풍이 일으키는 그 상승기를 통해서 독수리는 그 큰 날개를 펴고 그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그걸 난대요. 그래서 그냥 지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꼬꾸라지고 얼마나 많이 됐겠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2m나 되는 큰 날개를 펴서 그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그것을 터득한 연단된 독수리들은 왕 중에 새들의 왕이 되어서 딴 놈들이 가지 못하는 높은 곳을 다니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주님 그냥 성령 달라고만 하지 말고 어떤 때는 근거를 딱 갖다 대야 돼. 예수님 날 성령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바울처럼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하였으니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게 부어 주옵소서, 내게 임하소서라고 등기부등 못되듯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런 기도할 때 꼭 그날 만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는 주님께로.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 가득가득 차오르는, 새롭게 부어지고 새롭게 임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구하고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물러 살아간다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티키타카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나누고 살면서 그게 머무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쇼윈도 부부처럼
들어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머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도 그런 삶이 바로 머무는 삶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문다?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어떤 때는 내가 오늘 어땠는지 알아요? 이러시고만 하지 말고, 주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오셨나요? 여러분 이게 일상적인 대화잖아요. 뭐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야기하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이 뜨거운 불로서 충만케 하시면 주님의 깊으신 찬송은 정말 삶이고 설교 그 자체예요.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되심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죄인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해주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의도를, 뜻과 계획을 배우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믿고 바라고 순종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닮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빚어주세요. 저희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손을 잡고 진리로 저희들 각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친구와 친척, 가족과 하나님 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주세요. 저희들도 보고 듣고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바다 같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하고 또 알아가고 증거하여 살아가는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멘.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오늘 저의 심령에, 저의 가족들, 친구와 친척들의 심령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 영광을 오늘 저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라샤라와 연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란다라바레 칸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칸바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바란가 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 공로와 그 은혜 주여 오늘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과
그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라바라 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예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아버지 영원 구원의 은혜, 아버지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복음 사랑의 교회 브레온더 처치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의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고 거룩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영혼 구원의 즐거움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아버지 복음의 편지되어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읽을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향기 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바라라.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날마다 새롭게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우리들 일어나 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매일 새롭게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라 일어납니다. 좌절과 절망과 힘겨움의 상황이 있지만 주님 저희들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날에 천국 가고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그 약속의 말씀 끝까지 믿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인정받는, 마지막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을 만한 것들을 들이대지만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꺾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을 입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힘만으로 살 수 없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부어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기에 조심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믿음 지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